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기하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고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5절과 14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14절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곧 압살롬의 마음의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물론 압살롬은 자신의 그 선택과 판단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고 후세의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압살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다윗이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잠깐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따라오던 후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 장면에 같이 들어있는 건데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떠나면서 하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15장 34절에 보면 이제 후세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또 후세가 다윗 앞에서 자기가 맹세한 것이 이제 오늘 1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했던 기도는 참 부끄러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했던 그 기도,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어떤 삶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했던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다윗의 그 짧은 기도지만, 물론 부끄러운 상황에서 한 기도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항상 하게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은 뭐냐면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된 자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후세도 그렇고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조력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후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때 보면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고 이제 압살롬이 그 계획을 좋게 여겨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오늘 말씀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후세가 남아있을 때 이 일을 할 때 후세도 그렇고 사독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걸리면 죽는 겁니다. 들키면 그냥 끝인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알고도 하는 헌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요나단과 아하마스 그리고 어떤 여종에게 말하고 그 여종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하마스는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우물에 숨게 되는데 그 집에 있는 여인도 이 두 사람을 들키지 않게 감춰주는 숨겨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찾으러 왔는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을 못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 그 일에 헌신된 자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참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헌신된 자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모든 것이 아구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조력자가 있게 하시고 헌신된 자가 있게 하시고 그 계획된 것들이 이렇게 착착 맞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 일에 순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단어를 다 순조로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순적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적하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이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찾는데 자기의 종 늙은 종을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보냅니다. 보낼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럼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은 대략 그냥 지금의 지도를 가지고 보면 한 1000km 정도 되거든요. 뭐 비행기 타고 지금처럼 이렇게 휙 날아갔다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이제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이 떠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순종해서 가는데 제가 가는 이 길에 물론 이제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의 문제이지만 하나님 순조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순조롭게라는 말은 단지 가는 길에 정말 아무런 일이 없는 평안하게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조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갔다 와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결혼하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셨구나, 순적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아구가 탁탁 맞아서 만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고 오게 하는 그 길까지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될 때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오늘 그 압살롬의 모사가였던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이 안 된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뜻이 실패가 된 거거든요. 고향에 가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왕이 내 말 듣고 백성들도 내가 말하는 건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응답해서 말해준 것처럼 여기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이제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가는 거죠. 게다가 이제 후세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백성도 그렇고 왕도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누군가에게 밀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에서 이 압살롬, 아히도벨은 권력에서 내가 권력의 자리에서 밀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스스로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죽으면 사는데 자존심이 안 죽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압살롬은 이제 아마사를 이제 군지관으로 세우고 다윗을 다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볼 텐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다윗 편에 계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신 것이 맞긴 하지만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 편에 서시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도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는 그 일이 순조롭게 되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순적하게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았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순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함으로 구할 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